그 무화과를 보면서도 좀 무화과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무화과 나무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특히 남해 쪽에는 무화과 나무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스라엘에서 본격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추수하는 때는 6월, 7월, 8월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때 많은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냥 과일 나무는 한철 이렇게 열매가 맺혀져서 6월, 7월, 늦으면 8월 초까지 열매를 따면 그때가 무화과 때지, 그 전과 그 후는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3번까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4월 달에 가서 맛있는 무화과를 본인이 직접 따먹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 8월이 지나서도 먹을 수 있는 게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어떻게 때가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이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여기 11장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뭐 하는 날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돌아간 지, 죽으신 지 3일 만에 뭐 하셔요? 부활하셔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4월. 우리 일반적으로 고난주간 또 부활절 이거 언제예요? 4월 달이면 4월 달. 그러니까 아마도 4월 정도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달력으로 따진다면 4월 달 정도. 그럼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보통 무화과 나무는 6월과 7월, 8월 초까지도 열매를 따는 게 일반적이지만 무화과 나무는 언제도 열매를 맺는다? 4월, 5월에도 열매를 맺고 또 9월에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인 해석만 가지고 이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라,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뭔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기적 설교를 시작할 때 분명히 강조했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능력이 하나님이다. 물론 이것도 틀리진 않지만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 기적들, 이 이적들, 이거는 무엇인가 사인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사건을 볼 게 아니라 과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열매가 없다고, 배고파서 열매를 먹으러 갔는데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 그 첫 번째를 지금까지 이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나무여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의 말씀에도 물론 어떤 식물이지만, 나무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나무에 대고 뭐라고 막 얘기하면 나무들이 듣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말을 식물에게 많이 하면 식물도 죽는다는 얘기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그냥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이 나무가 죽어버려요. 이런 게 우리들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 좋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선언하시니까 그대로 생겨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식물 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보니,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지만,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말씀 한마디로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이 자연계, 우주 만물이 순종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다스리시는 통치자, 섭리자요 또한 심판자라는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복종하듯이, 지금 이 무화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세계를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어떤 생명,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저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요리 문답 설교하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고. 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기억 안 납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대요리 문답을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우리 공부하면 또 알겠지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황혼규 만들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은 참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조정에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아마 빠르면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우리 수양관 준공 검사 들어갑니다. 준공 검사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설계도대로 잘 지었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단에 신축을 했었고, 또 이거 신축은 이거 두 번째고, 또 이제 세 번째고, 이렇게 리모델링 건축 첫 번째 했고, 지금 계속 이제 신축 이렇게 하는데, 준공 검사한다, 준공 받는다, 이거는 건축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제 건물을 보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이 설계도를 보고 이제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499-4번지에 부산명성교회가 4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는 이렇게 할 거고, 건물을 이렇게 앉혀서 연건평 450평 해가지고 이렇게 지을 거다, 건축 허가를 내주라. 그래서 시청에서, 거제시청에서 도장을 찍어주고 건축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건설회사 시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건물을 다 이제 짓고 있는데 준공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거는 건축 허가를 내준 대로, 설계도대로 건물이 또 토목공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만약에 안 됐으면 빠꾸 먹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이거 다시 해라. 그럼 어떤 거는 뜯어내서 다시 해야 될 것도 있겠죠. 만약에 설계도대로 안 했다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 설계도대로 우리 인생을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인생의 건축을 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꾸 먹는다. 그 말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겠죠. 네. 자, 물론 제가 좀 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는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창조자시고 또 섭리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야. 우리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루하루, 길게는 1년, 3년, 5년, 10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요즘요,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돈, 부자 되는 거, 이렇게 와. 옛날에는 예를 들어 부모님이다, 가족이다, 이런 거를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2등으로 떨어져. 2등으로 부모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친구, 이런 거는 2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1순위가 뭐라고요? 요즘 애들은 부자 되는 거예요. 클라스예요, 클라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또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할 때 부자 되라고만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부자가 되고 돈 많이 갖고 이런 거는 그냥 부수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한 설계도대로 내가 잘 세워서 인생의 건축을 해나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이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은 뭐죠? 무궁화. 무궁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열매는 뭐죠? 우리나라 열매가 뭐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의 이 국민적인 나무, 이거는 무화과 나무나 또 포도나무, 이런 것은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식물이, 과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상태는 뭐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잎만 무성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이것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순하게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그걸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심판하셨다,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좀 이게 과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무화과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한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뭔가 잘 되는 것처럼, 겉으로만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금 그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본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과연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죠. 요즘은요 참 예배 잘 안 돼요. 오늘도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거기는 뭐 저보다 2살 많은 동기 목사님인데, 뭐 통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거기도 고민이라. 나만 그런 줄 알아, 나만. 그래서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성도들이 잘 안 와. 거기도 잘 안 와. 또 그러고. 물론 뭐 예배 시간에 안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신 게 참 잘하시는 거고 너무 귀하죠. 근데 과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얼마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오늘도 우리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합심 기도하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하며 또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그런 예배를,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왔으니까 또 목사가 이거 안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냥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영으로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말 영적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또 말씀을 아뢰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정말 감동이 있고 또 영의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고 있는지,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예배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예배는 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열매인 거죠. 열매.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만 그냥 아멘, 뭐 할렐루야,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요. 물론 이것도 잘하시는 거지만 여기서만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가정에서나 뭐 직장생활, 어디 내가 사회에서 속해 있는 거기 그곳 그 공동체에서는 그냥 뭐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 다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과연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내용이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물론 우리가 여기서 주여 주여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정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감동과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내가 그것에 지금 성공적인 예배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 이 예배가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장되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입만 무성한 그런 신앙,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기적,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까지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라고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창조주, 섭리하시는 분, 또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나무가 순종을 해요. 나무가 그 정도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다. 창조하신 분이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내용이 없고 형식뿐인 이 종교에 대해서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죠. 열매 맺고 싶지 않은 사람 없죠? 우리 모두가 제가 지금 막 소리 질러 가면서 강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배 시간, 교회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시간이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이거 이번 주 성경 암송이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네. 그럼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 이거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제자학교 때 강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윤리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무이신, 참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믿음의 가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계명을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면서, 물론 100% 그거를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율법, 계명, 규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 사건 속에 먼저 오해를 풀으시라, 오해하지 마시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그랬죠?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내용이 없고 또 형식뿐인 종교는 뭐한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이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5장에 가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이런 삶이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 하나님의 이 규례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